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김상일 성도님 새로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서 누구신가 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박미애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정영태 성도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출석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산등성이 있잖아요. 예, 옆에 저걸 소극장으로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 바라는 것은 우리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걸 임대해서 쫙 이제 단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여기 그 돌계단을 이렇게 만들고 야외 소극장을 만들었으면 해요, 저 산으로다. 근데 소극장 만들려니까 이 무대가 이 교회 벽인데 그 창문을 가리고 있으니까, 창문이 있으니까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 창문을 완전 가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시는 분이 무슨 기술이냐면 그 에드벌룬이라는 그 이렇게 바람을 싹 넣으면 얘가 쫙 펴지면서 빔 프로젝트가 딱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본인 교회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좀 시간이 막히는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시지 말고 한번 시범적으로 쫙 펼쳐질 때 어떤 무대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그림을 그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영태 성도님이 이제 오고 계실 거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전에 폭포수교회 했을 때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신준 집사님이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예. 바라기로는 계속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필리핀에서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 같고 어제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귀한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필리핀 교회는 한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20대가 90%랍니다. 20대가 90%, 600명 중에 20대가 90%.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좀 자매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젊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 방학 때 그 20대 젊은이들이 좀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얼마나 막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이 이렇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생부 청년들이 많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컨테이너 2개를 이제 갖다 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 최대한 어떻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적 부흥은 단순히 양적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서 양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존귀함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세종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 표적들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딱 칭하게 됐을 때 저희가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김상일 성도님, 박미애 성도님 이제 새로 우리 교회 출석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길은 계속 출석하시고 지금 저희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험을 같이 해보시길 바라고,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 때에 여러분도 성령님에서 반응되고 또 그 결과를 열매를 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또 가정의 삶, 사회에서의 여러분들의 존귀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일 성도님과 박미애 성도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은 무익한 종이오나 성령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스크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잃어버리고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껏 주차장까지 가면 또 이 마스크를 잃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스크 없으면.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집에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키를 빼먹어, 자동차 키를 빼먹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 자꾸만 이제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 사물함을 만들어 놓고 항상 이제 키, 그다음에 마스크, 뒤에 보면 이제 그 지갑, 이걸 딱 갖다 놔요. 예. 핸드폰은 늘 같이 다니니까, 핸드폰은 늘상 이렇게 손에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데 요 세 개가 꼭 까먹는단 말이죠. 예, 키하고 지갑하고 마스크,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다니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관에 딱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나갈 때는 현관 앞에서 이제 딱 차가지고 이제 소지하고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에도 이제 이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갈 때 지니고 가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요. 다시 돌아와서라도 챙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저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챙기고 다녀야 될 구성 요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대폰과 같이 늘 손에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말고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운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얻었을 때 기쁘게 하는 것인가, 육신적인 것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이 있다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 그거 놓치지 말고 다녀야 됩니다. 꼭 지니고 다녀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한 것이 다 거짓말이고 내 믿음도 다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거짓말이 되지 않고 내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우리 속에 뭘 지니고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에 70번 쓰러져도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니고 다녀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에 닥치든 나는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힘써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뚜기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뚜기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우 힘들지만 내가 오늘 일어나게 됐다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오뚜기는 체질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상 것들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어. 일어나야 돼. 나는 체질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기쁨, 부활의 느낌, 부활의 능력이고, 세 번째로는 뭘까요? 오늘 컨닝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단톡에 올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향기.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제 향수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이제 뿌리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뿌리셔야 되는 것은 육체의 냄새가 이제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향수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쇠해지고 병이 들면 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잘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향기를 품어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매주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듯이 이 건물은 상처를 받고 이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대상이든 다쳐도 기스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지를 정말 진중히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면 그 향기가 좋아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본능, 무의식적 자아가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무의식이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중에,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하고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에 가고 싶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오기 싫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요즘은 너무 인간의 냄새가 많이 나요. 사람의 냄새, 사회의 냄새가 많이 나요.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습니다. 사회에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또 그 사회의 냄새가 나게 된다면, 냄새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교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향기, 이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놓고 그 바구니의 이름을 얘기하라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중앙침례교회는 복음의 교회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교회다. 복음을 이루는 교회,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바로 그 교회가 복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간판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정면에 있고 왼쪽에 십자가가 있으며 복음의 교회라고 썼습니다. 복음의 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복음의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해군 군 생활을 할 때 2달 동안의 배가 나가 있다가 그 젊은이들이 그 100m 되는 배 고남 속에서 2달 동안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갑갑하잖아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예, 꼼짝도 못하고 그 100m 안에서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갑갑해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막 젊은이들이 그 열정을, 혈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막 술도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중사쯤 됐을 때 나이트클럽에 같이 갔었어요. 나이트를 가는데 춤을 출 수가 있어야지. 제가 몸이 굳었는데 춤 아무리 옆에 쳐다보고 쳐도 뻣뻣한 것은 감출 수가 없단 말이죠. 춤을 추는데 춤이 안 춰주는 거야. 근데 춤을 안 춰주니까 이제 좀 창피하고 갑갑해잖아요. 이게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박자를 못 맞춘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이제 앉아서 춤 잘 추는 사람을 이렇게 싹 쳐다봤어요. 그러니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무슨 마음이 들면, 야, 나도 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춤을 배가지고 다음에는 와가지고 나도 춤을 잘 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뭐 가슴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춤을 잘 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춤 잘 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춤을 잘 추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져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은 주여, 저는 세상에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실 때 인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아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 타락한 우리의 모습,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상상하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인간은 일상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 그렇게 인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의 모습,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것의 끝은 내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 내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본의 그 청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얻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아준 것 때문에, 놔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 대한민국 국민다운 국민으로 우리가 봐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고귀한 것입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위대한 것은,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인간의 인간다움의 극치고 모델인 것입니다. 어머니, 희생하는 모습이 모델이라면 우리도 내가 사는 삶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사회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 것인가? 희생을 할 때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희생할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다운 사람, 인자라 칭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어쩌면 값없는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한 모든 희생을 낱낱이 기록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복음다운 복음 위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하는 삶입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은 당연지사 희생을 계획하고 희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난날의 삶의 과거의 삶이 희생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점점 사그러져가는 내 남은 삶, 정말 아까운 내 남은 삶은 나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서 무엇을 위해 희생할 건가를 계획하고 그것에 나를 투신하는 그런 삶이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세종중앙침례교회, 나는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지. 그러면 왼쪽을 딱 벌어보고 복음의 교회.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복음의 삶, 나는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지. 비록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으며 살다가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희생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직장에 갈 때 나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아멘. 복음을 가지고.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 내게 새 영을 주셨다고 그 새 영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 외에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정말 일주일에 어쩌면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고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복음을 흠뻑 맞고 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복음을 흠뻑 맞고 가서 세상에서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즐거움과 평강과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인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주인도 교회를 오고 종들도 교회를 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랬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평등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는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선교의 이 사역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질병을 이왕 선교하는데 이 질병을 거둬가 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을 제발 좀 거둬주시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질병이 네게 족하다, 네 고통이 내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험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육체를 위해서는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내게 주어진 이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좋아. 살아있는 게 더 유익이야. 내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게 유익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입니다. 왜 그랬냐면 내게 주어진 복음을 여러분한테 계속 가르치고 계속 독려해주고 계속 권고해줘서 여러분도 내가 느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느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성도들한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한테 빚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끝에 가면 천국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올라가 봤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층천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양옆에서 그룹들이, 날개 6을 가진 그룹들이 한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또 한 날개는 날개짓하고 한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개짓하면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정말 자기가 고통을 무릅쓰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산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고 자기가 받는 상급이 너무나도 귀했고 자기의 자랑이 너무나도 귀한 자랑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봤더니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받은 것이냐면 성도들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 것이,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양성하려고 했던 것이 천국에 가서 자기한테 정말 놀라운 상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가 영원토록 받을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미래를 갔다 와 보니까 내 영광과 내 면류관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정말 미쳐 죽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때문에 이놈은 결혼을 내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얘는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냐? 그거는 육신에 있을 때는 얘기예요. 세상에 사는 삶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삶은 천국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천국의 환상의 천국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은혜로 천국을 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데 그것이 본 건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도 잘 얘기하려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으로 영으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진실되기 때문에 내가 삼층천을 보고 온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 더욱 영광된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꼭 봐야만이 천국이 아니라 보지 않고 천국을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이 이 남편, 이놈의 자식, 이 직장의 이 사장님,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더욱 영광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그 사람이 복음으로 뒤집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부활의 능력을 쏟아붓는다면 나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삶의 걸림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 빚을 갚듯이, 빚진 사람이 빚쟁이한테 자유하지 못하듯이 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빚쟁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갚을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빚을 갚은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빚을 갚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를 대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영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천국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오늘 말씀에 나온 본문의 말씀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이 세상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힘이, 사망의 뿌리가
많은 이파리를 내듯이 많은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통이 엮여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슬픔과 슬픔이 엮여서 새로운 슬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파리가 나뭇가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뿌리가 살아서 계속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계속 가지에서 샘솟듯이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 우리는 사망에 처했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서는 고통에서 고통으로, 슬픔에서 슬픔으로, 번뇌에서 번뇌가 솟아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죄가 사라졌으니 사망보로 놀리는 것입니다. 저자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이거요. 네 쏘는 것은 죄지. 근데 내 안에 죄가 없어. 내 안에 죄가 없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망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그 슬픔이 나에게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 내가 슬픔을 당했지만 이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만들어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생명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그 슬픔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통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순간 올 수 있지만 내 안에 사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고통에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생명력을 탄생시키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또 외형적으로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천국에 갔더니 성도들이 집들이 있는데 진주 12는 완전이기 때문에 보도 못한 막 보석으로다가 집들이 되어 있는데, 집이 이렇게 보석들을 이렇게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의 문이 그냥 진주야. 하나의 진주로. 예, 우리 귀걸이 하나 이제 뭐 보석 하나 달고 막 이제 의시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싹 넘기고, 나 이거 진주 귀걸이 달았다고 하잖아요. 목에다 달면 그냥 목을 그냥 팍 해치고 나 이거 달았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 자랑하는 것이 천국을 상상하라고 자랑한 거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천국을 상상하라. 천국은 그 요만한 거 진주 보석 하나 달고 자랑했는데, 천국은 문이 그냥 하나의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다 그랬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니까 와, 얼마나 화려하냐 이거예요. 화려하냐.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천상의 천국을 보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 문,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진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주로밖에. 이게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저 진주 문을 다 열고 내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새로 사서 그 아파트 문을 딱 열 때, 저는 예전에 그 타우너라고 조그만 차 있잖아요. 타우너.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타우너 타고 이렇게 쭉 가면 그 고가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골짜기를 이렇게 있는 도로 강원도 원주를 가는데 바람이 휙 부는데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휘청을 해가지고. 너무 조그만 차인데 이 타우너는 가벼운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부피는 커요. 물건 실으라고. 그 신문 돌릴 때 제가 그거 했거든요. 휘청하는데 막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카렌스를 샀었어요. 카렌스. 그래서 카렌스를 처음 차를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문을 탁 타가서 문을 탁 닫는데
그 타오르는 문을 탁 닫으면 틱 이래거든요. 아주 가벼운 그 문 닫히는 소리. 예? 싼 차에서 나오는 그 가벼운 문 닫히는 소리. 그다음 카렌스를 제가 샀는데, 예? 처음 카렌스를 탄 거잖아요. 탁 닫는데 문이 그 묵직하게 탁 닫히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 그냥 묵직한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사고 아파트 그 현관문을 탁 열 때 그 느낌 아시나요? 예, 저는 안 사봐가지고 모르는데 사본 분들은 알잖아요. 사본 분은 내 그 아파트를 그냥 정말 돈을 아껴가지고 적금 들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 문을 처음 열 때 그 아파트 철로 된 그 문도 내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나를 그렇게 흐느끼게 만들고, 그 문을 봤을 때 그 아파트 전체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들어갈 그 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집이 진주로, 하나의 진주로 그냥 그 문이 닫혀 있다니까요. 그 문을 열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고 싶겠어요? 세상으로 살고 싶겠어요? 세상으로 살고 싶다니까요. 세상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한술 더 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금을 쫙 깔았는데 금을 대리석처럼 갈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유리 같아. 금을 갖다 갈아놨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어요. 그것은 전국을 진주로 얘기하고 금을 얘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산 집은 너에게 실수해가지고 빚으로 넘어갈 수 있고 담보로 넘어갈 수 있어도 천국의 집은 안 넘어가는 거야. 영원한 거야. 천국의 길은 정금이 변하지 않듯이 변하는 것이 아니야. 천국에 갔을 때는 막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도 한 100년 살면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안 없어진다니까? 그럼 1000년 살면은 좀 따분한 거 지루하지 않을까? 안 지루해진다니까? 정금이 지나면은 새어지고 색이 변하지 않잖아요. 금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길은 금을 막 대리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유리처럼 만들어진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처럼 날로 밝아지고 해처럼 날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는 빅뱅이 일어나는 후 수백억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도 계속 멈추지 않고 확장되거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 저 천국이 기쁨이 멈추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의 영광이 멈추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의 기쁨이 멈추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로 뭘 삼으냐면 이 우주를 봐라 이거예요. 우주는 창조되고 빅뱅 이후로 계속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지 않느냐.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이 되며 영원히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태양이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희미하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희미하게 천국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그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24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존재를 알아. 해가 자기 존재가 쓸데없어요. 달이 자기 존재가 쓸데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태양을 보고 태양에 비춰진 사물을 보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이 비친 성도들을 바라보며 영광이 비친 천사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사를 볼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천군을 볼 수 없을까요? 천사와 천군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그들에게 비치는 것을 우리 영의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태양을 통해서, 태양의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천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천군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면은 태양과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반사되어서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딱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치는 거예요. 예? 이호연 집사님 대표로 이호연 집사님한테 딱 비쳤는데 제가 딱 보니까 나보다 영이 더 수준이 높아. 지금은 제 생각에 내가 이호연 집사님보다는 좀 영이 수준이 좀 높을 거라고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 농담입니다. 해봤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치니까 이호연 집사님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육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이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태양이 비쳐서 볼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저보다 영이 형님이야. 그러면 예를 갖추는 거죠. 왜냐면 천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영의 수준이 높은 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쫙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22장 2절 길 가운데로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의 영광이 태양처럼 빛나는데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그 강이 흐르는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는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더라. 하나님의 보좌 영광에서 쫙 생명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에서 성도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기뻐. 그러니까 성도를 만나야지 받으니까 성도를 만나기 바빠요. 이 모든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만날 때 영광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내가 영광을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 그래서 천국은 하늘로 무한대요. 하늘로 무한대. 천국은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기쁨, 영광을 주는 기쁨. 영광을 주는 기쁨은 더 큰 기쁨입니다. 나보다 영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면 영광을 전달하는 기쁨이, 복음을 전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저 천국에 가면 영광을 전달하는 사람의 더 큰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톨도 비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망의 음침함이 끝없이, 고통이 끝없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옆에 낙원을 해놨잖아요. 천국은 우리 몸이 부활한 후에 가는 것이 천국이고, 낙원은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 죽은 조상들, 예수 믿다가 죽은 조상들, 예수 믿다가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은 육체가 없어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만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럼 낙원도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우리 여기 금남면 용포리, 제가 금남면 용포리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금남면 용포리도 세종시는 세종시예요. 제가 이러거든요. 세종시잖아요. 예, 세종의 저 끝으로 있는 우리 여기도 세종시잖아요.
낙원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뭐가 없어서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곳이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서 천국의 문은 언제 열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만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직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든 천국에서 거해서 영원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음부는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이 계속 그에게 갔는데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에.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부에 갔는 데는 큰 웅덩이가 있지만 볼 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방울의 위로를 원했던 건데 낙원과 음부는 큰 수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너에게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음부도 지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지옥은 아직 지옥에 안 가 있어요. 음부는 집단 수용소에서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음부는. 그러다가 자기 몸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것이 모든 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부에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첫 번째 죽음을 알면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영과 혼이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몸이 사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부활로. 몸은 만나긴 만났는데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은혜로 몸이 부활하면 영광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가서 있다가 영과 혼이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음부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덜한 고통은 없어요. 지옥에서 덜한 고통이면 물방울 하나가 내 혀에 떨어지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덜한 고통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한 고통을 받고 있어. 그건 위로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한 톨도 비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덜한 고통이 없어요. 덜한 고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못 산 사람 덜한 고통을 느낀다니까요. 쟤보다 내가 더 고통을 스러워요. 천국에서는 덜한 기쁨이 있을까요? 덜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죠. 덜한 기쁨은 없습니다. 덜한 영광은 없습니다. 천국은 더한 기쁨, 더한 영광, 그런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따놓은 당상 천국을 따놨지 않습니까? 천국을 따놓은 사람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을 빚진 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저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로 알아서 하나님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 쓰여진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